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 중에서 특히 이 홍해 바닷물을 건너는 것을 그들이 본 그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이적으로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1m, 2m 정도의 그러한 물만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도 엄청날 텐데 그 깊은 바다가 쫙 갈라져 갖고 그 사이를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앞에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도간에 든 쥐요,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기에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그 갇힌 것과 같은 그 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이죠. 그 이상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가장 바른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그 광야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아직까지 물이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고, 또한 앞에는 넘실대는 그러한 바다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사실 부르짖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죠.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지금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몇 가지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그 순종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하여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넘실대는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 저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한번 가르칠 테니까 내가 잘 받아봐봐 그러는데 한번 그 손을 드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넘실대는 그 바다 가운데에 한 발자국으로 내딛고 또 모세가 이 모든 상황과 중압감을 이겨내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두려워하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구는 무엇처럼 보일까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것이 도대체 믿음이야?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지팡이를 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것이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지팡이를 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요구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비상식적인 그러한 요구나 비이성적인 그러한 믿음의 요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이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들은 단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걸으면 돼요. 이들에게 결코 허황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그냥 보통의 범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목에 목말을 태워달라고 합니다. 아빠 목말 한번 태워주고 나면 아이들이, 저희들도 딸 어렸을 때 목말 한번 태워주거나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재밌다면서 까르르 하고 막 웃어요.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다. 또 태워달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데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아빠가 포기할 때까지 하는 것이죠. 거기 이렇게 막 하면서 아니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하다가 넘어뜨릴까 하면서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 목말 위에 올라가면 저를 안 넘어뜨리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막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믿죠. 믿어요. 이미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붙잡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을 보는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붙잡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바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 완악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걸어가시는 그 걸음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 구름기둥을 이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기둥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던 그 구름기둥을 뒤로다 옮깁니다. 앞에서 인도하셨던 그 구름기둥,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뒤로다 옮겨져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는 그 구름기둥이 무엇이 될까요? 구름과 흑암이 됩니다. 애굽 백성에게 임하였던 그 흑암과 같이 이 흑암은 어떤 것일까요? 더듬는 흑암이겠죠. 보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미 이 흑암 가운데 한번 갇혔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한편은 구름기둥은 애굽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죠. 불기둥은 어디를 향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밤이 밝음으로,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불빛을 비추고 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에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할까요? 물러가게 됩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져요.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저만에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갑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완전히 마른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건너가게 하실까요? 그들이 들어갈 때 이제 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우리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 육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그 주변이 무엇이 될까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가장 밑에 쪽에 가면 이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애굽 쪽에도 있고 이 이스라엘 쪽에도 있는데 에일랏이라는 데에 가게 되면 거기 그 휴양지입니다. 거기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 물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홍해의 바닷속은 어떠한 것인가. 근데 참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주변 그 에일랏까지 내려오는 홍해까지 내려오는 그 길은 완전히 광야래 갖고 진짜 불모지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광야인데
그 물속은 무엇일까요? 산호초들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를 이렇게 벽을 세워갖고 건너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볼까? 우와.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건너갔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걸어가는 길이 수족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그 좌우편을 벽으로 만드시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건너가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보자 이제 그들도 자기들도 그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의 다 건너갈 때까지 아마 다 건너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어느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막 그 이들을 혼란하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막 거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서 그 봤을 때 어떡할까요? 홍해를 거의 건너가는 겁니다. 아니 저놈들이 저기를 건너가다니 하면서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하죠. 병과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막상 그 홍해 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들어갔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라 하면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홍해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대항하여서 반역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바다 위에 내미니까 그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지고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애굽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온 세상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군대와 그 심판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전의 애굽의 모든 삶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로 설명하고 있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요. 또한 이전에 죄악된 나는 죽고 새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그러나 들어섰지만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건너지 못합니까? 애굽의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이 출애굽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고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